오늘 사무엘하 18장의 말씀에 등장하는 압살롬과 다윗을 살펴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좋아하시는 배우가 있으신가요? 또 자신이 좋아하는 그 배우의 외모로 살아간다면 어떨까라는 재미있는 상상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최근에 드라마 모범택시에 나오는 이재훈이라는 배우가 그렇게 멋있더라고요. 자, 외모부터 해서 목소리, 심지어는 비율까지도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 혼자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에 나의 외모가 이재훈과 같이 살아간다면 이라고요. 자, 그렇게 되면 제가 섬기고 있는 우리 청소년부 공동체가 부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나의 외모가 이재훈처럼 뛰어나면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나의 외모만 보겠구나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외모가 말씀을 전하기에 가장 적합해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며 외모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오늘 첫 번째로 함께 나누고 싶은 압살롬이라는 인물 또한 외모가 상당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 말씀에 압살롬에 대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더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잘생겼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의 머리카락도 일반 사람들과 다르게 아름다웠고 풍성했습니다. 또 압살롬은 외모가 뛰어날 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얻는 방법까지도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사무엘하 15장 6절 말씀에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는 표현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압살롬은 자신의 외모가 뛰어나고 사람의 마음 또한 훔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나온 그의 마지막 모습은 어떤가요? 자신의 외모를 사람들에게 가장 잘 드러냈던 그 머리카락이 상수리 나무 숲풀에 걸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숱이 많은 머리카락은 힘과 정력의 표징이었습니다. 압살롬의 머리카락은 그의 힘, 다시 말해 교만함을 상징합니다. 압살롬의 죽음을 통해 우리는 교만함이 죽음을 불러일으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사람과의 관계에서 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 교만의 씨앗이 심겨져 있다면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교만의 씨앗을 그대로 두게 되면 그 씨앗은 점점 자라 우리는 압살롬과 같이 죽음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세상의 죽음이 아닌 영적인 죽음을 말이죠. 그러지 않기 위해 매일매일 나의 마음 상태를 점검하고 겸손의 훈련을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겸손의 훈련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매일매일 하나님께 나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또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그 교만의 마음을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비유 사건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지에 대해서 나누었는데요. 사람의 기준으로는 자신의 동족을
그렇게 백성들의 세금을 착취하는 세리보다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바리새인이 하나님께 의롭게 여김을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기식의 신앙생활을 하는 교만한 바리새인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겸손한 세리를 의롭다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는 잠언 18장 12절의 말씀을 늘 기억하시며 매일의 삶에서 겸손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다윗입니다. 본문 말씀 1에서 2절까지 압살롬과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는 전쟁의 영웅답게 병력을 점검하고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를 군대의 지휘관으로 세워 전쟁 준비에 만반을 기울입니다. 그리고 그는 3명의 지휘관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합니다. 사무엘하 18장 5절 말씀입니다.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아멘. 다윗 왕은 전쟁을 앞둔 3명의 지휘관에게 자신을 봐서라도 자신의 아들 압살롬을 너그러이 봐달라고 합니다. 또 이 백성은 3명의 지휘관뿐만 아니라 거기에 모인 모든 백성들이 듣게 됩니다. 사실 상식적으로 전쟁에 출정을 앞둔 군사들에게 하는 지도자의 명령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명령에 따라 군사들의 사기가 좌지우지되고 또한 그 명령 안에는 전쟁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출정을 앞둔 병사들에게 한 명령이 있죠.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수적 열세 속에서 큰 전쟁을 치러야 하는 수군의 장수들에게 굳은 정신력을 가지고 싸움에 임할 것을 당부한 말입니다. 그리고 그 명령 안에는 우리 백성과 우리 조선을 구하자, 우리가 힘써 싸우자라는 왕의 명령, 이순신 장군의 목적 또한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전쟁을 앞둔 자신의 군사와 백성들에게 자기 자신을 봐서라도 압살롬을 너그럽게 봐달라고, 다시 말해 그의 생명에는 손을 대지 말 것을 부탁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새벽 예배의 말씀을 통해 나누었듯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입니다. 하지만 그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에게 어떻게 행동합니까? 압살롬은 자녀가 부모에게 할 수 있는 최악의 것을 행합니다. 입에 담기 어려울 만큼의 압살롬의 만행은 아버지 다윗을 수치스럽게 할 뿐만 아니라 절망에 빠지게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한 압살롬을 너그럽게 봐달라고 합니다. 그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대적하여 죽이려고 했던 것과 다르게 말이죠. 혹시 성도님들께서는 자신을 대적하는 압살롬을 향한 이 다윗의 너그러운 태도에서 무엇을 느끼고 계신가요? 부모가 자식에게 보여줄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아들 압살롬을 향한 아버지 다윗의 사랑을요. 심지어 그 아들이 나의 대적자가 되어 나를 죽이려 했을지라도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귀한 딸이자 귀한 아들입니다. 그런데 혹시나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압살롬처럼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들에게 수많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또 그 말씀이 우리가 함께 가지고 또 암송하고 통독하는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말씀 중에 제가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들께 질문합니다.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이웃을 사랑하고 계신가요? 내가 관계하는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신 나의 가족을 사랑하고 계신가요? 또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님들을 사랑하십니까? 혹 나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무시하고 비방하고 또 정죄하고 따돌리지는 않으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께 대적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하지 못합니까? 그때 성령님, 제가 누구누구를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을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그 사람을 사랑으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라고 말이죠. 그리고 특별히 더 강구하는 것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가족분들을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대적자가 아닌 순종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또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경험을 통해 알고 계시듯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제가 청소년부 친구들에게 늘 이야기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실패해도 되고 좌절해도 된다. 또 쓰러지고 넘어지라고 합니다. 하지만 절대 포기하지는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실패한 자를 들어 쓰셔도 포기한 자는 들어 쓰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으로 인내하시며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서까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까지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요. 우리도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계속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대적자가 아닌 하나님의 순종자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나의 삶을 돌아보며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 안에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그러한 교만한 마음이 있었는지 한번 스스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성령님을 의지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적자가 아닌 순종자로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자인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기억하며 늘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갈 때 교만한 마음보다는 겸손의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기보다는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 이 삶은 우리들의 힘으로 절대 불가능한 것이기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겸손과 순종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또 주님께 예물을 드리고 싶은데 드릴 수 없는 상황에 계신 성도님의 마음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께서 성지순례 여정 가운데 계십니다. 또 용천노회 장으로서 성지순례 여정을 이끄실 때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함께 떠난 용천노회 소속 교인분들의 몸과 마음도 다치지 않도록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